요즘 신문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지 않고 일방적인 정보만으로 보도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에게 정죄와 공격을 받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져도 그 사람의 명예와 상처받은 삶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단은 빠르지만 책임은 너무 가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마침내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세 친구는 욥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보 신학을 마치 하나님을 대신한 확신처럼 붙들고 욥을 위로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 욥을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심판해버립니다. 그들의 말은 신학적으로 그럴듯해 보였지만 고난 겪는 한 사람의 삶과 눈물을 조금도 공감이 없는 사랑과 위로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자기의 신앙과 양심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무죄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하며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 오늘 욥기 25장과 26장에서 욥은 고난을 겪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신앙임을 반문하며 드러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욥기 25장 26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25장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안을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 보시기에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25장은 욥과 세 친구가 벌이는 세 번째 마지막 논쟁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빌닷의 말이 단 6줄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미천이 다 떨어져 더 이상 내놓을 말이 없는 것처럼 빌닷은 더 이상 욥을 공격할 논리와 말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의 논쟁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고 그들의 인과응보 신앙은 더 이상 욥 앞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가운데 더 많은 말로 그의 무죄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은 먼저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하늘에서 평안을 이루시고 그분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말입니다. 4절에서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고 하겠는가? 이 말은 엘리바스가 했던 말과 매우 비슷한 말입니다. 빌닷은 지금 욥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이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닷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표현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고대적인 표현입니다. 빌닷은 인간의 재성과 한계를 말하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잘라버리려 합니다. 5절 6절에서 빌닷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발언을 마칩니다.
달과 별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여러분 빌닷의 말에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빌닷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때로는 매우 강한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도 인간을 벌레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을 누구에게 언제 적용하느냐입니다. 빌닷은 이 구더기 신학을 지금 고난 겪고 있는 욥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고난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끝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욥은 고난 한가운데서도 자신을 변호해 줄 하늘의 중보자, 자신을 의롭다고 하실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끝까지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이른바 구더기 신앙으로 정죄의 말만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담지 못한 사람, 그가 바로 빌닷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잠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닷처럼 정답이라는 둥기로 이미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내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신앙의 지식으로 이웃의 아픔을 구더기처럼 여기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빌닷의 정죄하는 말을 들은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다 같이 욥기 26장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자를 잘 깨워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서울도 하나님께 훤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더기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의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나가게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리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자, 빌닷의 이른바 구더기 신앙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화를 내며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에서 욥은 대신 웃으며 칭찬하는 듯한 말투로 실제로는 정면에서 조롱하고 반박합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워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라고 합니다. 욥의 이 말의 표면은 칭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날카로운 비판과 조롱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하나님 은혜로 신학 공부할 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일상 대화나 방송이나 토론에서 의도적으로 말을 반대로 하여 상대를 풍자하고 비꼬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를
사카스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옷을 매우 이상하게 입고 나왔을 때, 야, 너 오늘 옷 정말 잘 입었다. Looking good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칭찬이지만 실제로는 비판이자 조롱입니다. 욥은 지금 바로 이런 방식으로 빌닷의 말을 정면에서 칭찬하듯 하지만 뒤집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에서 욥은 빌닷의 말에 다시 한번 반박합니다. 4절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욥은 빌닷에게 누가 내 말을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며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빌닷의 말에는 사랑도 없고 위로도 없고 오직 잔인한 구더기 신앙으로 욥을 정죄하는 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구원도 하지 못하는 말이며 고통당하는 이를 더 짓누르는 말인데 과연 누가 귀를 기울이겠냐? 그리고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합니다. 즉 빌닷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그 잔인하고 파괴적인 말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 건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인지 욥은 정면으로 빌닷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욥은 빌닷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자기를 정죄하고 파멸로 몰아가는 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대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빌닷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로 더 잔인하게 정죄하고 마치 상처에 식초를 뿌리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빙자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가?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본문 5절로 14절에서 욥은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빌닷의 잔인한 구더기 신학에 반박한 욥은 절망하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침묵하는 하나님께 말을 걸며 인내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모두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친구들보다 더 크게 고백합니다. 5절로 6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용하며 가장 낮은 곳인 바다의 물밑 죽은 자들이 있는 소홀이 있다고 합니다. 욥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욥은 죽음의 끝이 아닌 것을 믿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육체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과 지옥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찬양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해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욥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7절로 10절에서 욥은 바다에서 땅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북쪽 하늘 위에 계시며 이 땅을 허공에 매달아 두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욥의 이 찬양을 보면 창세기 1장을 떠오르게 해 줍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질서를 붙드시고 지금도 그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흔들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면 창조 질서를 흔드는 권능도 행사하신다고 합니다. 욥기 26장 11절로 13절은 개인의 고난 해석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마지막 심판을 있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욥기 26장 11절로 1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정도 심판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높은 산들인 하늘의 기둥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뱀과 리워 야단들이 심판받는 바다가 제압되고 혼돈이 꺾이는 이 장면은 개인의 고난의 설명이 아니라 우주적 심판이 있다는 그림입니다. 욥을 사랑하지 않는 욥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욥,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지만 욥은 말합니다. 아니다. 마지막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날은 온 창조 세계가 흔들리는 날이다 라고 합니다. 애시 주석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한낮에 어둠이 내린 것을 희미하게 보며 종말론적 심판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악은 완전히 정복됩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이미 끝난 심판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심판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고 이 지점에서는 우리는 욥을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위로하지 않는 친구들과 욥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입니다. 욥을 위로하지 않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지만 그 심판을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자기 확신 속에 가두어 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다 한다고 착각한 자기들의 인과응보 지식체계를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못하고 욥을 그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마지막 14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설명으로 다 파악할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신뢰로 만나는 분입니다 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자리일 뿐이다. 우리가 그분에게도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욥은 빌닷과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론만 강할 뿐 참된 지혜와 영적 분별력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욥은 사탄의 시험과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론으로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 말로 사람을 상처 입혔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이론을 말했지만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합시다. 내 지식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빌닷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둘째, 하나님의 신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세밀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삽시다. 오늘의 고난은 끝이 아님을 믿으며 마지막 심판과 최후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